오늘 소위 제목은 가진 것을 다 내어줘도 받을 수 없는 평안. 오늘 이 본문은 또 저를 힘들게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힘들었죠. 힘들었죠. 왜냐하면 기도하고 물어요. 묻는데 기도하고 묻는 것도 정도가 있어요. 이제 좀 이게 지금 낙타도 나오고 새끼 그러는데 무슨 자꾸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자 낙타도 나오고 이 암소도 나오고 황소도 나오고 암나귀도 나오고 나귀 새끼도 나오고 도대체 이 새끼들은 뭐지?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가르치겠습니다. 이걸 붙들고 있으면 답이 나올까? 붙들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올까? 안 나오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까지 제가 쭉 느낀 바는 붙들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건 없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붙들고 있으니 솔직히 말하면 오늘 어디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돼요.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다른 것을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풍성하게 설명해 주시지? 이쪽이 어떤 활짝 열려가지고, 지금, 새로운 분야 열려가지고, 좀 신났는데, 근데 정작 본문은, 이거, 그냥, 정리가 잘 됐는데, 믿었습니다. 아무도 준비하지 마. 서면 말할 것이다. 그래서, 그래도 서기 전에 기도할 때 조금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 이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일전에 원고 설교를 할 때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네가 옥하는 목사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네가 성령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원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막 서서 딱 보면 사람 보면 머리가 까매져. 남들은 하얘진다는데 나는 까매지더라고. 까맣게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버버벅 계속 말이 버벅 돼.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를 제대로 말을 못해요. 그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딱 서서 말할 때쯤 되면 ADHD가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분산이 일어나서 한 문장을 제대로 말을 못 외워요. 하려고 하면 이건가 저건가 머릿속이 막 진짜 까맣게 막. 그래서 그러면 내가 원고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원고 설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원고 설교를 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옥하는 목사. 왜?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목회를 잘 하시고 건강하게. 옥하는 목사님 진짜 원고를 철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사람이 들어가 봤을 때 옛날에 이제 설교를 원고를 딱 올려. 그럼 보면 와 정말 철저하게. 그러니까 자기는 설교 한 편에 이틀을 꼬박 드린다고 하죠. 그래서 부교육자들도 그렇게 안 하면 되게 뭐랍니다. 근데 문제의 차이점은, 그래서 저는 이제 옥 목사님도 원고 설교를 하세요. 이제 누가 뭐라 말하면 그게 이제 나의 힘이지만 철저하게 원고 설교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도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 보고 가세요. 근데 옥 목사님 외워서 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근데 외울 것 같으면 그냥 하지. 그게 사람하고 눈만 부딪히면 머리가 막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게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이걸 안 믿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한테 수련회 준비를 할 때 이번에는 원고 없이 해라. 딱 생각을 주셨어.
그냥 생각일 뿐이죠. 나는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봤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인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나는 이제 뭘 결심했냐면 평생 원고 설교는 확정된 것. 나의 목회에서. 왜냐하면 원고를 있어야지만 평안하고. 어디 갔다가 원고가 한 장이 없어졌잖아. 그럼 엄청 불안해요. 설교를 하러 왔는데 원고가 준비가 좀 덜 되면 마음이 엄청 불안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원고야. 나는 맨날 원고를 하지 마라. 저는 그때 엄청 기대를 했어요. 원고를 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일까? 머릿속에 통파 올려보니까 그러면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겠지. 그럼 나는 이제 공부를 하고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이 뭔가, 왜 생각해 보세요. 원고 하지 마라. 그럼 뭔가 준비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내가 사실 솔직히 제가 이걸 원고 없이 못하니까 그렇게 원고를 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왜 하겠습니까? 솔직히 원고 준비하면요. 저는 해보니까 어떤 차이점이냐, 둘 다 해보니까 어떤 차이점이냐. 원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원고를 작성하는 시간만 한 5시간 이상 걸려요. 잘 쓰려면. 퇴고하고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도로 막 좀 제대로 준비하면 10시간 걸려요. 그냥 내용 파악은 따로 하고, 그냥 원고만 하는데 한 5시간에서 10시간 좀 걸려요. 자, 그러면 그때는 꼼짝 말아요. 엄청 예민한 시간. 저 집중해서 문장 다듬고, 막 이렇게 문장에도 유머 요소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돼요. 문장 또 읽어보고, 전체를 읽어보고, 구성 맞나 안 맞나, 앞뒤 순서 바꿔보고, 이렇게 배치도 하고, 이런 시간을 하는데, 한 5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무조건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래도 나는 그 시간으로서 남들보다 내가 또 공을 들이니, 그래도 이 시간으로서 내가 설교할 때 평안해지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난데없이 갑자기 원고를 준비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은, 이제 나한테 놀라운 뭔가를 주시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뭔가를 주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그때 내가 받은 것은 수치뿐이었어. 그냥 나를 수렁에 빠뜨린. 물론 하나님은 뭔가 주시겠다는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실 위함이 아닐까라는 그냥 나의 예측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예측을 산산히 짓밟으시고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나마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도 열심히 아주 혹시나 해가지고 악보를 진짜 열심히 복사를 막 해가지고 혹시나 생각이 안 나면 찬양을 불러야겠다. 100% 믿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지 싶은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완전히 앞에서 뭐 하지?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럼 그러다고 내가 설교를 1분만 수련인데 이틀 해야 되는데 이제 1분만 배짱이 있느냐? 없거든요. 보통처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망했다. 진짜 섰는데 저는 여기 제일 힘든 시간이 뭐냐면 기도 준비, 찬양 인도하자는 애들이 그러면 그때 엄청 긴장해. 자, 무슨 변화가 나타날 건데 기도하면서 자, 무슨 변화가 있는 거야? 머리가 지금 말씀을 돌아다니고 있나? 그래서 막 떠오르나? 생각해보면서 하나도 안 돼요. 올라올 때까지. 이상한데? 한 개도 머리가 더 복잡한 거예요. 다 떨리고. 이상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쓰면 변화가 아니겠지. 똑같아요. 더 심해요.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 처음부터 찬양 몇 개 부르다가 갑자기 찬양 부르는데 어떤 말이 한 줄 딱 지나가요.
이제부터 시작. 한 줄 딱 나니까 그다음부터 또 까매지는. 그러면 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날 때마다 말하고 진짜 이상한.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진짜 수치심. 설교자로서 처음 집에 가고 싶고 술을 뭐 집에 가고 싶고 그냥 수치심. 나 혼자가 진짜 외로웠어. 왜냐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내가 생각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준비를 했지. 온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준비를 해가야지. 왜? 근데 하나님한테 원망을 안 했으면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한테 원망을 안 했는데 진짜 내가 외롭고 진짜 누구하고도 말하기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슬퍼서 그냥 계속 그냥 소리를 진행해야 되니까 말은 하긴 하는데 진짜 마음으로 너무 슬프고 쪽팔리고 무능하고 쪼다갖고 진짜 옛날 담배 피울 때 그때야 비슷한 쪼다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쪼다 새끼 그래서 막 에휴 근데 이게 뭐 어디가 다 수련도 못하잖아. 근데 오늘 딱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는 성령을 따랐다. 결국은 이제 요즘은 그러면서 그때 맞아요. 시간이 문제였지. 하나님은 당장 해주겠다 말 안 하지만 지금 보니 그렇게 하시고 있어. 요즘은요, 기도할 때, 미리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면 머릿속에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말씀 얼마나 많이 머릿속에 떠올려주시고 막 이야기해 주세요. 정리를 막 해주시고 어느 때는 아무 정리가 안 돼. 오래서면 막 생각이 나서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시간을 잘 몰랐구나. 난 그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지금이었고 몇십 년이 지나. 근데 하나님은 준비해놓은 맞아 준비해놓은 거 맞아. 오늘 그걸 우리 주시면서 알게 하셨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근데 만약 그때 주셨으면 저는 철부지에다가 야생마겠죠. 날뛰고 이제 말해주는 신당 가지고 막 이제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개뜨같이 하고 그래서 또 말하겠지 그러면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수치를 경험해봤기 때문에요. 저는 그 경험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신다는 것을 나는 정말로 인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뭐랄까요? 본의 아니게 구라치신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왜? 구라가 아니지만 내 입장에서 구라거든.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냐. 아니 순종했잖아. 나는 진짜 그때 엄청난 순종인 거야. 아시겠어요? 너무대로 원고 준비를 안 하면 좋겠지만 난 원고 준비 안 하는 게 정말 내 평안이 깨트려지는 건데. 그러니까 난 정말 고통스러워. 난 그걸 내가 어떻게 보면 목사야. 그나마 내가 설교라도 원고를 해서 깔끔하게 설교하는 그 교인들이 나를 볼 때 그나마 요만큼의 존경심이 거기서 오는데 그거를 내가 그거마저도 없으면 나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나는 내 입장에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다 내려놓고 했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수치만 주고 그나마 겨우 이제 쌓아가고 있는 나의 자존감이랄까? 그래도 내가 사역하면서 그래 아주 빵은 아니야. 이제 조금만 사역하면서 내 길이다. 요만큼 뭔가를 좀 찾아가는데 그거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나는 뭔가 여기로 생각. 그리고 이게 돌이킬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문제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해. 거기 있으면 이걸 회복이 일단, 그런데,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나름은, 그때 저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근데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나보니까,
만약에 미리 그 경험을 안 시켜줬다면 나는 이거 하는 뜻이 아닌갑다. 그리고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들을 내가 철수하고 다른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겠다 싶어. 그리고 내가 그때 원망하고 나한테 왜 이러는데요? 재밌어요? 나 홀탕먹이 재밌어요? 뭐 그렇게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그랬으면 아마도 여기까지 하나님 다시는 나한테 말하지 않겠죠. 재미없다 임마. 니 재밌나 이게? 말 안 하겠죠. 근데 원망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 후등에 한 3일은 참자. 3일 후등에 참자. 이제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저는 대단히 저한테 굉장히 맞다. 그게 이거랑 이런 걸 연결되는 거.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라 있다지 않고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그때는 3일이었거든요. 그러네. 지금 3년이에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3년과 3년 차이지 아무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더라고요. 시간의 차이. 하나님 하세요. 오늘 삶은 기다림이라서. 기다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만 있으면 아니면 잠시 경로 이탈 갈 때 이탈에 있다가 경로 이탈 소리 들을 때 이제 돌아오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어가게 하신 그 길 안에 그 뜻 안에 함께해야 될 사람과 함께하는 그 뜻 안에만 있다라면 또 잠정적으로 있든지 간에 어쨌든 회개하든지 간에 돌아와서 있다면 또는 뭐 그렇다고 해서 함께 있다는 자체가 의미나 육적으로 함께 있다는 자체가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뜻과 하나님 뜻이 하나가 되어 만나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회개는 있어야 돼요. 내가 뜻을 벗어났다면 회개하고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함께 있음의 허락을, 하나 되면 허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어차피 또 경로이다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제 한번 접어주고 온다. 이러면 또 경로이탈 한다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주의를 감당했는지를 몰라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견디고 이겼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리면서 가느냐, 아니면 상급을 받으면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짐승처럼 그냥 개털이에서 가느냐, 열심히 막 똥개처럼 뛰댕기면서 가느냐, 눈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뭐 좋은 거죠. 그렇게 갈 것이냐, 그거는 자기의 결정이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크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이 이제 선물을 보내죠. 또 형한테 선물을 보냈는데 밤새도록 또 우리가 지난주에 양과 염소를 세는데 오늘 낙타와 더 세기 힘들 것 같아요. 낙타는 더 헤아리가 힘들죠. 낙타와 암소, 이제 덩치 좀 사이즈 큰 것들, 암낙이 좀 작겠죠. 자, 이런 것들을 숫자를 샤리고 있어요. 형한테 줄 선물이죠. 좋은 거 골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가? 그냥 크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맞는가? 이렇게 한다고 야곱이 평안해질까? 안 평안하거든.
왜냐면 선물을 보내놓고도 불안하니까 막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막 그러죠. 다음날.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다음날 또 기도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멍충이가 아니라면. 자, 야곱 보니까 밤새도록 이런 거 해가지고 뭘 인간적인 방법을 썼더니만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를 밤새도록 다 다리가 부러져 가면서 이렇게 이런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기도 먼저 방 바꿔보는 거죠. 하나님 먼저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밤새도록 기도해보고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은 선물하지 마라. 필요 없다. 왜? 그 종놈이 니한테 잘못 전달했다. 너그 형이 400명 끌고 오는 건 과시하려고. 너를 구해주러 오는 거야. 그런데 저 정도면 400명이 군사를 끌고 온다. 이 말만 에스를 잘 모르잖아. 야곱이 이야기 듣고. 그럼 무서운 줄 알아요. 야곱이 자꾸 막 이렇게 형을 되게 의식하니까. 그래서 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를 치러 온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정상 보낸 것부터 잘못한 거고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형이잖아. 야곱은 잘 몰랐네, 형을. 그죠? 하나님은 너무 사랑했는데 사람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요즘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사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선물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계속 믿고 있습니다. 뭐 줄 것도 없지만 말로 이렇게 뭐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사역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조아리고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이고 집사 권사님 그러면서 목사가 좀 이렇게 비도 맞춰주고 딸랑딸랑 이렇게 해줘야지 좋아하시는데 저는 잘 그런 거 성경상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인간적인 방법에서 사람이 나를 따라온다 해도 언제까지 내가 딸랑딸랑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또 조금만 툭 틀리면 버럭하면서 돌아서 그 뻔한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기도한 건데 어떤 분들은 똥배짱으로 목회하네 라는 아주 이야기들을 간간히 진짜 똥배짱으로 목회하네 순수하게 목회하네라고 말해주는 분도 있긴 한데 진짜 그거 너무 요즘도 저렇게 똥배짱으로 목회하는 사람 똥배짱 아닌데 똥배는 좀 나왔지만 똥배짱 아닙니다. 자 무슨 배짱이다 배짱. 목소리는 크지만 급은 되게 많습니다. 급이 많기 때문에 목소리 큰 거예요. 근데 눈이 쪼매내가지고 급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얼굴은 큰데 눈은 쪼매내가지고 그런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선택한 길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람 비유 맞춘 것은 좀 정말 잘한다. 근데 사람을 싫어하지 않고 그냥 믿어주는 거. 이것도 잘못한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거죠. 너무 난 사람들을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리 나쁜 사람 없고 그렇게 좋은 사람 없다. 내가 오픈시켜서 내 마음 오픈시켜서 솔직하게 나가면 그도 솔직하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솔직하게 나만 패다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 하여튼 그리고 조금 교만은 영적인 내가 은사 있다는 것을 좀 믿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다 라는 생각. 지금 보면 부끄러울 게 그지 없어.
하나님이 그것으로 나를 지켜주시긴 했었지만 여러 번. 근데 그것이 뭐랄까요, 그냥 산속에 호루라기 하나 들고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휙 부르면 놀래가지고 가는 놈들만 가고 뭐지? 그래서 들짐승이 안 놀라는 것들은 호루라기 불면 계속 나는 호루라기만 계속 불고 걔들은 덤비겠죠. 그런 약간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야곱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야곱을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해석하지 못하지만 옛날에 못했지만 그래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는 모르지만 내 안에 이해는 다 못하지만 지금 말 설명하는 것처럼 깊이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러한 길을 가게끔은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야곱처럼 이렇게 가지는 않게끔. 야곱은 일단 형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 또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걸 보면서 또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왜소함과 형의 어떤 강성함이 비교가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오는 그걸 인해 가지고 잘 이러다가는 형한테 꿀밥 맞으면 모가지가 없어지겠다. 그래서 장작고기라도 가져와야겠다. 그래야지 형이 나한테 함부로 못하겠지라는 어쩌면 그런 생각과 또 하나님 어머니로부터 배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제 장작권을 가져왔는데 방법이 탈출. 그래서 외삼촌을 보니 저런 사람이 저런 자기가 지금 만난 어른 중에 외삼촌이 전부니까 정말 악하다. 그러면 우리 형도 한 번 당하면 사람을 당하면 다른 사람 보면 그렇게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형도 그 악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소설을 쓴 거죠. 우리도 사실은 소설을 쓸 때가 많아요. 소설을 쓸 때는요, 연필로 써셔야 돼요. 그래야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펜을 쓰면 안 지워지니까 특별히 밤에 쓰는 소설들은 그냥 불태워 버리십시오.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뭐 소설을 얻어서 하는 것도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저는 여기서 큰 문제는요, 소통의 문제. 결국은 우리가 야곱이 형을 위해 기도해서 어떤 일이 영적으로 지금은 많은 것이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형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형이 지금 군사들 데리고 오는데 형 좀 마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형을 위해 중보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딱 이 말씀 보면 형을 위해 중보하면 하나님이 형의 짐을 내가 지게 하는 거야. 그럼 누군가의 짐을 질 때 큰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의 느낄 수 있어.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사람마다 기도할 때 느낌이 달라거든요. 토하고 오바이트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 이제 그게 보니까 얼마나 내가 싫었으면 내가 구역질. 어떤 사람은 엄청 기도가 그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기도 잘 되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도하는 거 말고 그냥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사람을 떠올리셨을 때 기도하라고 할 때 했고
그냥 전부를 위해서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도 많은 이제 기복이 엄청 심하단 말이에요. 이게 누군가의 짐을 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안 아픈 팔 이쪽 어깨가 아파서 여기가 아파서 배가 서리다가 갑자기 막 술 먹은 것처럼 정신연계도 없다가 이런 이제 다양한 증상이 일어나는. 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지금 교회만 있는데.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보니까 누구 같아? 그 머릿속에 사람들이 이거 누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짐을 지게 하는. 그럼 하나님이 왜 못 느끼게 해주냐면, 누군지 모르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래서 저는 나한테 짐을 지게 하셨고, 계속해서 이제 어쩌면 하나님이 만지시는 작업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얼마의 기간 동안에 달아보시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통해서. 계속 저는 이 3년 넘는 시간에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세계 제일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내가 견디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시켜준 거지만 또 말씀의 또 깊이를 지금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이 과정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영들을 판단하셨죠 싶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이 시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쭉 지켜보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나한테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긴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딱 wak정식 중간에 왔다 갔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엄청나게 갑자기 좋았는데 좋은 상태로 가고 있다 엄청 힘들었는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누가 지금 이제 한 사람이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다시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그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굉장히 이제 그러면 야곱이 형을 얘기했다면 형을 품어 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밤에 알게 하셨을 거예요.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그 마음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평안해질 거예요. 아, 그래 우리 형이 좀 아버지한테도 고기 잡아가지고 아버지 자랑하는 거 좋아하지. 그럼 형이 지금까지 얼마나 광야 생활하면서 우부천지 돌아다니면서 이 자기 세력이 얼마나 과시를 하고 싶었을 건데 마침 내가 기회를 준 거 아니가. 왜냐하면 외삼촌이 이제 나를 억류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가지고 그러면 예수가 그래 이참에 뭐 동생한테 형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되는지 좀 보여줘야겠다 그러면서 팍팍팍 그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과시는 생각해 보지. 야곱은 과시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자기 입장에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 그런 경우일 수가 없잖아요. 야곱이 뭐 하면서 형 이러면서 폼 잡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과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이 막 400명 남자 막 멋있게 오는 것이 이게 야곱한테 과시를 하는 것인 줄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동생한테 과시하고 싶어서 형이 이런 마음인 줄 꿈에도 모르고 400명이 데리고 오는 100% 나를 치러 오는 거다. 여기에 그냥 확정된 마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불안하게. 그러니까 이 오해의 고리를 푸는 것은 뭐랄까 어떤 요소입니다. 정보를 알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 감정 이거 너가 오해하고 있으라고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불안함은 백방 난 죽는 거예요. 그럼 이 불안함은 형이 왜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 풀려지는 문제들이죠. 근데 지금 선물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400명을 데려온다.
한 20명 데려가 죽을 건데. 그럼 엄청난 투자를 데리고 오는 거죠. 엄청 화가 났구나. 그 야곱 입장은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야곱의 어떤 가장 큰 잘못이 아니고, 야곱은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이 만든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결국 야곱에게 드러난 문제는 차별의 문제였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야곱이 차별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오히려 긍휼이 많고 외삼촌을 참아낸 거 보면은 저런 악당도 참아냈는데, 그러면 그 힘이 분명히 있는 건데 참아내다 보니까 내 안에 그 더러움이 묻었는지를 모르는, 그 마귀가, 라반이 있는 그 악한 마귀가 내한테, 라반이 야곱을 엄청 미워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도 그 마귀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엄청 미워해도 그 마귀가 내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지가 잘못해놓고도 야곱에 대해서 자기가 다 빼들어갔다고 엄청나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에 대해 엄청난 미워하는 마귀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이 라반의 마귀는, 라반이 하나님을 알고 아는데도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꿈으로 보여주셨으면 그걸 완전 무시할 정도로 라반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껴놓을 정도로. 그러면 야곱도 보세요. 우리가 이걸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줬는데도 그거를 담대히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귀가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꿈을 꿨어요. 그럼 여러분도 이 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담대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엄청 무섭다니까요. 난 예전 같으면 쫄보라가지고 웃으면 겁나가는데, 이런 마귀를 받아버리면요, 나도 갑자기 내가 아닌데, 그 하나님 꿈으로 분이 나한테 현몽해 주셨는데, 내가 아니야. 예전 같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꿇 앉아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할 건데, 갑자기 내가 어디서 이런 담담이 많은지. 아니야, 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잘 가리셔야 돼요. 진짜 미친 놈만 같이 있다가 물려가지고 또 미친 개하고 같이 다 물리면, 감기염증 걸리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진짜 골치 아픈 병이 생겨요. 골치 아픈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이 미친 개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참 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겉으로 좋은 척하는 사람이 더 악한, 요즘 첨단, 요즘 현대시대에서는요, 차라리 악하다,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좀 나은 사람. 진짜로 악한 사람은요, 잘 안 들켜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영이 달라. 나는 오늘 보니 미국의 한 교회에 총기 난사상 예배들이, 오늘이 아니죠. 이번 주일이겠죠. 주일날이겠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참으러 가서 막 총을 막 갈기면서 불 질러가지고 완전 불받아가지고, 일단 최소한 10명, 2명은 일단 사망이고 10명 이상인데, 경찰이 말할 때는 불에서 탈출 못한 교인들이 만나서 앞으로 추가가 더 많은 사람이 희생자가 나올 것 같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적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몰몬교회예요. 미시간의 몰몬교회. 트럼프가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no. 트럼프 기독교인을 엄청 열받거든요. 트럼프 기독교 엄청 좋아요. no. 미국은 몰몬의 본산지라서 몰몬교가 어떤지를 알 텐데, 그거를 완전 다른 거예요, 몰몬교.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도 한때는 몰몬
애들 mormon 이제 영어를 하려고, 영어를 좀 배워보려고 mormon교대로 조금 다닌 적이 있어. 나도 그때는 같은 줄 알았어. 왜냐면 걔들이 같다고 말했으니까. 난 하여튼 그래서 근데 뭘 주길래 이게 뭔데? 그랬더니 mormon경이라고. 그럼 이게 뭐냐니까 성경의 참고서 같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받아놓긴 했죠. 성경도 잘 알는데 뭐 그때는 mormon경 어떻게 이거. 근데 아니에요. 애들은 mormon경은 더 상위로 봐요. 그걸 성경보다 더 높은 위치로. 그 mormon경이 뭐냐면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천사 어떤 말로 뭐 땅을 파보라 해가지고 그거 발견해가지고 그거 했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게 mormon경이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어쨌든 영이 다르다고 봐요. 근데 같은 거라고 말하죠. 이거는 영이 같냐 다른 지금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영이 같은가 다른가. 만약에 우리가 이게 중요한데요. 야고보가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몰랐겠지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우리는 부정적인 판단만 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알지만 긍정적인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된다고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요. 그 판단을 하면 어떻게 사냐고요? 내가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고요? 판단하지 마세요. 뭐 그런 소리 왜 자꾸 하고 있냐?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판단을 왜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한다고 해서 무슨 딱 기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여러분 이것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는 영원한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영원한 사랑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인간적인 애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애착은요, 어떻던가요? 이 사람이 내 애착에 걸려오면 나의 애착은 커지고, 이 사람이 내 애착이 안 걸려오면 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이 사람은 어떻더라도 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켜야지. 내가 갑자기 미워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사랑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애착 가지지 마세요. 인간적 애착 가지지 마세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다 맡기십시오. 자, 그리고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1은 어차피 2예요. 1 더하기 1이 1일까? 2가 될까? 2가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2예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이다. 또 약간 장자가 될까봐. 도자, 장자 이런 식으로 할까봐.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뭐, 인도 브라만교죠. 다, 알라이도 되고 이러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마귀가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달려들수록 끌려들어가는 거예요. 늪에 들어갔을 때는, 어릴 때 우리 타잔 영화 보면은, 저는 그래서 전국에 가면 늪에 들어갔을 때 무조건 많이 움직이지 말자. 소리를 지르자. 그건 배웠어. 네.
늪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살려고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요. 그때는 일단 조댕이로 계속 소리를 질러요. 최소한 움직임을 가져야지 덜 밑으로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어차피 내가 늪에서 혼자 못 나오면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혼자 발버둥치면 더 빨리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자기끼리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들이 뭡니까? 운동 배운 사람, 운동 안 배운 사람, 운동 배운 사람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옛날에 어설프게 운동할 때는 하던 시절은 그렇지만 지금 운동이 엄청나게 과학적이고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보면 저 솔직히 여자들을 무시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자 격투기 선수들 남자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운동의 원리가 왜요? 여자가 무슨 힘이 있겠노 싶지만 내 힘으로 때리는 거예요. 달려올 때 피하면서 때리면 내가 달려오는 속도가 아무리 약해도 그게 내가 내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운동 과학이에요. 야구 그냥 치면 되는 줄 알아요? 야구 진짜 과학 요즘 엄청나게 왜? 어디로 칠 때 이게 많이 맞을 수 있는 확률까지 다 계산해요, 야구.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치밀하게.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냥 뭐랄까요? 배운 거 안 배운 거 엄청 차이.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기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 이단에서 훈련시켜 보낸 사람 깜짝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 공작은 이길 수 있어요? 젓가락 팍 던지면 탁 꽂히는데 못 이깁니다. 젓가락 다 치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뭐냐면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한테 새로운 목표를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치명적인 약점을 아주 치명적으로 이용하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조롱당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조롱당하는 걸 참는 것은 맞는데, 예수님의 어떤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찾는 건 맞는데, 그 조롱당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짓은 조롱당. 누군가가 자기를 붙잡고 막 우리가 정성을 다니는데 저끼리 뭐 하자 끼끼끼끼 거리면서 카톡하고 있잖아. 우리도 저 새끼 멍청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맨날 시험하는 거야. 나는 몰랐지. 좋게만 생각하니 기도하고 영혼이 근데 그만 저 새끼 능력 없어. 거짓말쟁이야. 걔 지가 거짓말 시켜가지고. 자, 이런 경우 얼마나 나중에 진짜 다 무너집니다, 신앙. 뭐가 어디까지 무너뜨린 줄 아세요? 내가 정말 받은 은사가 맞나? 다 무너뜨린다. 왜? 저 새끼가 거짓말 쳤는데 나는 그걸 못 구분해서. 이게 뭘까? 왜 원인을 모르면 저는 이제 알아요. 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믿고 그 사람을 품었는데 그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저 더럽게 악독한 영이 나를 혼란시키고 내 영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왜?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압니까? 제가 완전 혼란스러운 시절이 있었고 그럼 지금은 이제 제가 완전 여기서 분리가 되어지는 순간이 오면은 제가 선포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는 영적으로 저한테 예전에는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못했을 때는 영적인 분별을 주었습니다. 딱 그게 느껴집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싹 다 가져갔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가져가서 저는 지금 말씀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으로서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영적으로 제가 예전처럼 느끼면서 그 부분이 일어나거나 토가 올라오거나 그렇게는 지금 안 느끼게 해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그게 시작되면요, 이거는 다시는 그냥 심판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리시키려고 그 영을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영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을 이제 영원함을 보여주셔서 그건 100% 순도 높으면 그냥 있잖아요. 오늘 제가 솔로몬 보면서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꿈도 참 논리적으로 꾸는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꿈도 멋진 거예요. 내 꿈은 아닌 것 같은데 솔로몬 꿈도 이렇게 하나님이 꿈에서도 논리적으로 말씀하시고 꿈에서도 나는 꿈에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자꾸 문제만 내고 뭔가 힌트만 잡고 주고 그러는데 하나님 솔로몬은 왜 이렇게 꿈이 이렇게 찰지죠? 이게 꿈이 굉장히 아니 나는 이게 내가 그래서 헷갈리는 게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 음성 들은 줄 알았어요 옛날에. 왜냐면 꿈이 아니거든 대부분 꿈은. 솔로몬은 꿈도 참 이렇게 굉장히 지혜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꿈을 깼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이 이 꿈이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희한한 설명을 해줍니까?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꿈의 내용 중에 네가 다른 걸 구하지 않냐고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분별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솔로몬처럼 이런 분별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다가 저는 다른 걸 구했습니다. 뭐가 생각이 나냐? 나의 시장을 봤더니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 그래, 나는 솔로몬 거 구하지 말자. 하던 대로 하자.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냐면 이 사람 만나면 좀 지나면 이 사람이 배우자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배우자 같기도 하고 그냥 막 다 좋은가 봐요. 난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진짜 이거 중요한 문제. 내가 목사만 안 했으면 배우자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나한테 알게 해줘라. 왜? 내 쪽에서 판단은 난 글렀다. 나는 의지 방향이고 정신 방향이고 나는 바보 등신이라서 바보라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게 해달라. 그게 기도했거든요. 계속 그거예요. 하나님. 그 근거는 이제 리뷰가죠. 하나님, 이삭이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리뷰가 알게 하지 않았느냐. 이게 알게 하지 않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내가 성경에 없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알게 해서 나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진짜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거 알게 해주시고 처음 만났을 때도 자기가 막 이야기하는데 내가 당신의 와이프요. 나한테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들리지? 그래서 이렇게 들리는데 어떡할 건데요? 몇 번 안 만났거든요. 한 3번 만났나? 3번 만에 뭐 말하길래 그래 말하길래 자, 나 근데 이렇게 들리는데 어떡할 건데 모르니까 자기도 한번 기도해 보겠대요. 그래서 우리 그냥 6개월 만인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미리 이제 기도하는 도중에 이름을 말씀해 주셨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알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솔로몬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때 그것도 생각나고 나 또 분별을 하면 힘들어요. 난 솔로몬처럼 이렇게 분별하고 머리 쓰고 지금 너무 지치거든요. 그냥 내가 알잖아요. 분별을 되게 해주세요. 또 옛날처럼 그냥 내가 딱 가면은 홍해 갈라지듯이 저절로 자기들이 알아서 막 나는 이단 나는 진짜 이렇게 스스로 딱 나한테 표시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잠깐 이거 보면서 왜 또 분별해야 된다 생각 긴 거예요. 지금도 엄청 분별한다고 엄청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나한테 뭐 솔로몬 같은 지혜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 난 너무 힘든데
내한테 맞는 대로 좀 이렇게, 그냥 저절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그냥 자기들이 지금 팍팍 드러나가지고 머리 2단을 써주든지, 내가 알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이게 더 좋겠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늘 이 부분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예전 같으면 무조건 저놈은 거 다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차별화. 저놈은 거 약간, 그 시대가 아니고 난 더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어느 시절에 분별해가지고, 아니고 이제 그냥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안아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야곱도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났지만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한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모르죠. 우리는 이게 문제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낙타는 뭡니까? 암소는 뭡니까? 이게 뭐, 내가 지난주에는 뭘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얘기하면서, 지난주는 설명했잖아요. 라일과 레아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 예비하면. 그럼 이것도 뭔가 나타낼 건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욥기를 보니까,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 요거 참 희한하다. 요거 참 희한하다. 왜 양이 아들 숫자랑 똑같이, 왜 낙타가 아들 숫자랑 똑같이, 앞자리가? 그 갑절이 마지막에 살짝 갑절인가 봤는데, 양이 14,000 됐어요. 낙타는 6,000 됐어요. 근데 아들은 7이고 딸은 3 그대로예요. 이건 또 뭐지? 왜 갑절인데 얘들만 불러놨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사인인가 보다. 어느 방향으로 할까를 갈피를 못 잡고 나에게 욥기를 통해 사인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해가 되죠. 방금 이해가 솔직히가 됐어요. 왜 갑절인지 아세요? 양과 낙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14,000인 줄 아세요? 앞에 죽은 애들도 하나님이 그들은 죽었지만 다시 애들은 살아서 그래서 2배인 거예요. 죽은 아이들은 억울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죽었던 거야. 그냥 마귀가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자식들을 희생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욥의 열매로서 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양 숫자와 낙타 숫자는 자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양은 안 나왔는데 낙타가 나온 거 보면서 이거는 필시 자식과 관련이 있다 싶어서 숫자를 헤아려 봤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말림, 우말림 아니고 개말림, 낙타, 그 다음에 매니코트 빨아준다. 그러니까, 자, 엄마 낙타가 한 마리 있어요. 엄마 낙타가 젖을 빨려주는, 젖 먹이고 있는 엄마 낙타 한 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숙한, 그러니까 우베네 햄, 그러면 새끼, 그들의 미숙한 새끼들. 그죠? 세로심, 있어요. 그게 30마리. 한 마리는, 우리 해석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암소, 그 다음에 아르바임이 40, 이제 40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10 곱하기 3이 있고, 10 곱하기 4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10 곱하기 3과 10 곱하기 4는 뭐냐? 숫자로 왜? 히브리어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곱하기는 뭐냐? 곱하기는 그냥 10개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3번 반복이라는 거죠. 10 곱하기 3은 10, 10, 12.
합쳐진 거예요. 우리가 숫자라면 구성이 있을까요? 소인수분해 해보시다는 안에 곱하기를 할 수 있고 더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곱하기를 했다는 것은 같은 것이 3개가 나온다. 3개 연다는 그러면 10, 10,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보고 40도 4 곱하기 10 그러면 10, 10, 10, 14죠. 그 다음에 황소가 또 하나가 있네요. 황소 아사라 10이죠. 그 다음에 아토노트 암나기 에스림 20. 이건 또 20인데 10 곱하기 2가 아니고 이거는 19에 1을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야림 이 나귀 새끼 그 다음에 아사라 10. 그러면 이거 다 더해보면요. 자, 낙타가 일단 하나 있다 치고 이거는 숫자로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 있다 치고 그러면 30 더하기 4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20 더하면 얼마일까요? 110입니다. 여기 110이 나와요. 맞죠? 40, 80, 30, 110이죠? 그러면 낙타 하나 있으면은 110이라고 하나 치면 120이라고 칠 수 있어요. 그러면 10을 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12이에요. 그렇게 보이세요. 12명이고. 그러면은, 자, 개말림, 이게 이제 보면, 셜로심, 아사라잖아요. 끝을 보면은, 셜로심을 한번 끝났고, 아사라 끝났습니다. 아사라는 형태가 똑같아요. 뭘로 볼 수 있냐? 우리가 지금 야곱이 자식들을 보낼 때, 때로, 두 때로 나왔지만, 볼 때 보면은, 처음에 누굴 보내냐면, 나중에 보면, 에사한테 보낼 때, 자식들을 보낼 때 보면요, 종의 자식들을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 보내요. 벨 꼬발이 요셉을 꼬발이 보내요. 자, 그러면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면, 자, 셜로심은 다르고 아사라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정컨대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종의 자녀들을 여기 있는 거예요. 개말림, 종의 자들인 거예요. 낙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어찌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 낙타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자, 비유를 할 때 그러면 동물에 대한 비유는 이런 거예요. 그냥 근본적으로 인간은 진화에 가지고 켜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나님은 동물로 우리한테 동물적 요소들이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짐승의 변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사람이 되어서 이미 사람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간파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간파하는 사람인 거죠. 태어날 때부터 동물하고 완전한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뭐야? 복수?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도 숫자 10을 기울여 치니까.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람을 이제 지난 보면 우리 안에는 이제 모든 동물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에도 사람과 뭐 소, 그다음에 뭐 사자, 고소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곰, 여러 동물이 교체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 뱀같이 해놓고 외워주기라는 것은 한 사람만의 뱀의 요소도 있고 비둘기 요소도 있어.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지인 없다가 어떤 사람 갑자기 순수해지거든. 그것도 이 사람 맞고 이것도 이 사람 맞고. 사람의 요소, 사람은 곰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A 곰 같은 놈도 있어요. 개 같은 놈도 있고. 예수님이 그 술봉이 얘한테 뭘 했습니까? 야 개야. 그러니까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개라고 했을까요? 개 특징이 뭔가 어떤 특징을 보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요. 제가 봤을 때 낙타라는 특징을 가진 종의 자녀들은 낙타의 특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의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이 4명인데 걔들을 제가 앞자리 보냈잖아요. 그거 제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의 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들이 아들 같은데 이런 위기 상황만 닥치면은 총알바지로 제일 먼저 내밀어. 맞잖아. 내가 아들 맞나? 종인가 아들인가?
이제 야곱인데 아들처럼 이야기 해놔놓고 왜 우리가 먼저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먼저? 근데 야곱 입장에서 어쩔 수 없잖아. 그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낙타 같은 거죠. 두 갈래 이래서 갈팡질팡하는. 우리 아버지 맞나? 우리 주인인가? 아버지인가? 주인인가? 어떨 때는 아버지 같은데. 근데 다른 레아의 자식들하고 라헬 자식들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대하는 것 같아. 아버지가. 저는 볼 때 그럼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스마엘과 이삭 생각해보세요. 이스마엘 상처 많이 받았죠. 그냥 지나가면 동생 꿀 팍팍 때리고. 그래라도 해야지 내가 좀 아버지 몰래.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둘 다 되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엄마들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야곱도 있잖아요. 라헬 눈치 안 봤다가 레아 눈치 안 봤다가. 근데 눈치를 그나마 안 볼 수 있는 것은 비라와 실바 눈치를 안 봐요. 왜요? 엄마들은 이 종들은 종에서 성격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나마 변한 것은 뭐 말할 때마다 그 비라 실바 자식 애들한테 좀 시켜볼래? 그거 편하잖아. 왜? 너희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근데 레아한테는 레아 좀 해줄래요? 뭐랄까? 라헬 좀 해볼래요? 이거 완전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종의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은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특징들이 있는데 뭐냐면 낙타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는 어렵다고 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죠. 야곱의 이제 유산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자라는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왜? 항상 비교하고 자기가 머리가 있을수록 더 괴롭죠. 생각이 많을수록 이 야곱의 그 물려받았으면 머리는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라의 성격을 따라서 그다음에 셀바의 성격을 따라서 이제 그 성격은 엄마의 그 유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에너제틱한 것도 다르고 이제 각각 특징이 좀 달라질 건데 그러면 이 안에서 이들이 자란 환경 속에서 그 어쩔 수 없는 차별, 열등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놔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진짜 다양한 사람하고 진짜 똑같은 환경이 하나도 없어. 똑같은 유전도 없고. 그러면 이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정답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답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오답을 보면서도 우리는 뭔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부러 오답을 길을 가게 해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답을 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오답을 가는 길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길을 하나님 가시도 가기도 해요. 희생, 왜? 다음을 대신해서. 근데 제가 설명하는 게, 이게 왜, 어떤 사람은 그렇죠? 아니, 그럼 우리 인생 가지고 장난치나? 아니요. 우리 인생보다 더 놀라운 걸 주시려고요. 진짜로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 일장 춘몽 같다면은, 우리가 영원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쪽에만 이야기하죠. 여러분,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냥 하나님 무조건 못 박은 동물이 하나가 있어요. 기는 것들. 기는 것들은 다 부정하니. 왠지 압니까? 근데 기는 동물 중에서 왜 두더지가 거기 들어가 있고, 왜 도마뱀이 들어가 있고, 안 기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얘들이 원래 기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 안 기는 척 하려고 이제. 근데 그 중에 얘들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기는 것이라고 너희들은 옛날에는 기었다 이 새끼들아. 아무리 너희들이 발을 가지고 그러다니는 척해도 너희들이 기는 놈들이야 라고 못 본 것 같아. 근데 왜 기는 걸 싫어하는지 알아요?
저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부정하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뭘 싫어하시? 얘들은 기는 거 보세요. 자, 사람을 왜 택했는지 압니까? 두 발로 걷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잘. 왜 두 발로 직립보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 좋게 여긴지 아세요? 땅하고 마찰되는 면적이 제일 작은 거예요. 기는 놈들이 뭐예요? 쟤네 기는 놈들은 네 발짜리, 네 발은 뭐냐면 우리보다 더 땅하고 친한 거예요. 땅을 좋아하니까 네 발로 막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발은 뭐 땅하고 우리 안 친하고 싶고 우리 손을 하늘로 들잖아요. 우리는 하늘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기는 놈들은 얼마나 땅을 좋아하면 배대지로 면적이 엄청 땅에 붙어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막 온몸으로 이상을 막 댕기면서 이 땅을 막 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는 것들이 세상 땅하고 딱 붙어 사는 것들 떨어질 생각이 없죠. 그래서 부정하다고 한 거예요. 상징적인 겁니다. 근데 이 부정한 이제 저는 물어보고 정리한 거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되새김질은 뭐냐? 또 굽이 갈라진 거 뭐냐? 그 육지 동물에서만 사진을 따시는 거예요. 자, 바다하고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육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다는 뭐냐면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소금물이니까. 자, 그러면 물은 생명이고 그러면 바다 안에 있는 거와 뭔가 어떤 기준이 다르냐면 이 기준만 잡아 기준만 놓고 크게만 보이는 거예요. 자, 되새김질이죠. 되새김질 하는 것과 두 개가 다 갖춰야 되는데 굽이 갈라진 것입니다. 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는 뭘 접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늘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땅과 하늘을 뭐 할래? 네가 땅과 하늘이 있으면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아냐는 거예요. 언젠가 삶과 죽음으로 나눠지듯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 그걸 잊지 않는 게 그나마 정한 동물이에요. 그럼 되새김질은 뭡니까? 그냥 누군가 생각을 이야기하면 냅주 받아가지고 그냥 굵고 삼키는 거 말고 한번 다시 새겨보라는 거예요.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너희들한테 그냥 지혜를 주었으니 그 이성 가지고서 그나마 너희들이 한번 맞는지 하면 너 거로 되새긴다는 건 내 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얘들은 굽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굽은 없다고 말해요. 그냥 생기려 하다 말았어. 나타나. 그럼 뭐냐면은 얘들은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안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왜 굽이 나눠지냐? 하나님은 바늘기로 겠죠? 그러면 굽이 나눠지면 바늘기로 집어넣어 보세요. 쭉 밀면 나눠진 쪽으로 쭉 잘라져. 내 안에 분명히 나는 뭐냐면 되새김질도 하고 뭐냐면 내 거와 내 거 아닌 거 내 안에 뭔가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나는 갈아서 해야겠다. 이거 내가 못 이긴다. 안 된다. 내하고 똑같 내 안에 붙어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굽이 붙어 있잖아. 이렇게 되잖아. 붙어 있지만은 나하고 분리해야 된다. 그럼 바늘 한쪽을 넣으면 한쪽은 안 가고 떨어지고 한쪽은 가는 거예요. 그거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물고기는 뭐예요? 물고기는 하늘에 안 보여요. 물에 사는 건. 그럼 얘들은 뭐예요? 하나님 얘들은 어떤 종류를? 얘네들은요, 비늘 있는 거와 비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느러미 이야기예요. 자, 뭐냐면은, 차라리 나눠지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 하늘을 못 봤잖아, 얘들은. 모르니까, 그럼 어떤 뜻이 가져야 되냐? 오직 한 마음. 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이요, 밖에 나와서 살겠어요? 지느러미 밖에 뭐 할래요? 비늘 밖에서 뭐 할까요? 밖에 나오면 얘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근데, 민들민들한 놈은요, 뱀 같은 새끼들. 얘들은 호시탐탐 밖에 나올 수 있어. 왜? 스무시, 우리 마음에 안 들면 밖에 나왔다가, 밖에도 비슷한 놈들이 많거든.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늘을 모르고, 잘 모르는 자들은
오직 한결같이 나는 여기만 있겠습니다는 그 지느러미와 비늘로 표시한 거예요. 나는 물에만 살겠습니다. 확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간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미끌미끌한 것들은 누구들은 물에 살래? 밖에 살래? 물에 살겠습니다. 비늘은, 지느러미는. 글쎄요. 말은 그래도 얘들은 언제든지 이 땀만 두만 보면 것들이.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는 다르죠. 밖에는 하늘이 보이잖아. 어쩌면 저는 한결같이 땅에만 살겠습니다. 부정의 새끼. 그 부정하거든. 나는 땅에 살지만 언젠가 나는 갈 것입니다. 딱 굽을 쫙 갈아놓는 거. 그리고 되새김자 한번 쫙 올려가지고 이것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준이에요. 그리고 기는 것들에서 땅에서. 땅이 그렇게 좋거든. 그냥 살아.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평생 살겠다고. 그래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낙타는 뭐예요? 잘 보면 굽이 있는 듯.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거는 자기가 달린 거예요. 굽을 쫙 만들면 되고, 오래 걸리지만 내가 굽이 쭉쭉 갈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 종의 4명의 아들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리더가 있어요. 젖을 빨린다는 것은, 저는 그냥 이게 누굴까? 단 아닐까요? 성소를 단이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나요? 아마 납달릴 수도, 비다의 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니와 경쟁에서 이겼다.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겼잖아. 비라가. 그래서 납달릴 수도 있고, 어쨌든 한 사람. 근데 3명은 결이 같아요. 셋은 이제 다른 3명은 똑같은 형태, 12세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아마 똑같은 스타일로 있고요. 한 명만 이제 그룹의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이죠. 레아의 아들. 그 암소는 레아의 아들인 것 같은데, 그 레아의 아들로서 보면 4명이 같아요. 그 앞에 초롬이 4명이 보여나고, 그 4인방이잖아요. 그 4명이 초롬이 같은 성격, 암소 같은 성격 가지고. 그 다음에 황소는 뭐냐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레아의 아들 중에 얘네들보다 더, 맞아. 그건 4인방이 아니에요. 유다가 황소예요. 유다가, 왜냐면 예수님 계보를 황소 유다 계보 같고, 그럼 그 레아의 아들 중에 4명이 같은 종류고, 그 다음에 암낙이라고 하면, 있죠. 자, 아사라가 있는데, 낙이 새끼. 자, 이건 요셉이 암낙이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두 지파로 나눠지니까 문하세 에브라임. 그리고 낙이 새끼는 아직까지 출현하지 않은 베냐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어졌고, 그러면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조금 더 제가 먼저 기도하면 더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틀에서 맞추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야곱이 보낸 의도주 가운데 하나는 초라합니다. 그런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애들 아직까지 젖먹이들이고 새끼들이고 형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우리 결정적으로 야곱이 지금 에서에 대한, 저는 에서가 지금 야곱은 에서를 2번 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서의 반응이 중요해요.
에서가 막 오다 보니까 못 오는데 야곱이 시켰잖아요. 여기 동생이 주행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고? 야곱한테 묻습니다. 이게 뭐냐? 아, 형님한테 주는 거고 선물이 가게. 난 넉넉하다. 그래서 필요 없다. 근데 굳이 야곱은 이걸 줘요. 이게 뭐냐? 그럼 에서가 보니까 외삼촌 먹느라고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근데 이제 동생이니까 뭐 오히려 을싸안잖아요. 그럼 야곱과 에서 입장에서 에서가 오히려 막 을싸하고 울어요. 에서는 동생이 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동생은 형의 마음을 잘 몰라요. 형의 마음과 동생의 마음은 달라요. 그리고 죄 지은 자와 죄를 용서한 자의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형은 동생이 이제 이미 그게 옛날이 아니야. 그럼 내가 야곱아, 나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어 임마. 그럼 너보다 훨씬 많아 임마. 뭐 이런 거야. 제가 그랬잖아. 무시하는 소리도. 그럼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부하들 시켜가지고 네 구이하라 할게. 우리 집에 가자. 야곱이 형 먼저 가세요. 재산 다 주고 하면 괜찮아요. 고이병 필요 없고요. 이제 삼촌도 안 오고 괜찮아요. 그냥 하자. 둘이 부득이 울었어요. 에서가 막 울었어. 야곱도 울었겠죠? 둘이 막 울어요. 그거 맞죠? 야곱 울었어요. 서로 야곱은 이유를 모르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니까 같이 안 울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울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 불안이 없어지지. 왜? 마귀한테 축복하기 때문에. 마귀가 속에 다 형이 이거 지금 연기 아닐까? 근데 내가 속였다고 형도 속이나? 우는 게 거짓말 아니야? 이거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군생하면 결국은 나를 그 야곱이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잘못해가지고 야곱은 일단 다 줘요. 준비한 거 다 선물 다 줘버려요.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 줬기 때문에 형은 선물 받았기 때문에 얘가 뭐야 얘는. 근데 이제 더 이상 뒤에 다른 행동이 안 나와요. 다른 행동 못하도록 준 거예요. 야곱이 나는 날았어요. 왜냐면 에서가 자기 애동을 오락했거든. 야곱이 갈게요. 그럼 에서 것도 시켜줄게. 아니요, 그냥 갈게. 알아서 갈게요. 그리고 날았다니까요. 그거 안 간다니까요. 딴 데로 간다니까요, 야곱이. 숨 막히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겁을 먹어. 이게 야곱도 있잖아요. 굉장히, 얼마나 라반을 담대해서. 한순간에 이렇게 엘리야죠. 이거 형을 2번 죽인 거예요. 에서가 뭐라, 이 새끼 뭐야, 이거. 이 새끼 뭐지, 이거? 뭐 하는 새끼야, 이거. 진짜, 계속 기다린다고 눈 빠지더라. 이 새끼 하루만 올 건데, 이거 뭐. 잘못하면 또 치러 갈 뻔. 에서가 참, 그래서 저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에서가 별로.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에서를 사랑하세요. 이런 부분도 용서하는 부분들로 하나님이 야곱한테 에서의 짐을 지게 하신 거고, 어쨌든 야곱이 나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마귀가 한 짓이에요. 외삼촌 마귀가. 완전 형제간을. 저는 좀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옛날 생각하면서, 그죠? 사람은 변했습니다. 변합니다. 그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한 가지 생각하면, 다른 본문 하나 설명할게요. 제가 오늘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깨닫게 하셨는데, 이건 나중에, 복잡해 나중에 설명하고요. 한 가지 본문 가지고, 열왕기하 8장 7절 15절, 제가 엘리사가 자꾸 틀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지머티를 맞고 틀리다고 하나? 오늘 틀린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뭐가 잘못된지 설명하겠습니다. 성경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8장 10절에서 15절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요, 아람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이 들리기로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누군가가 엘리사는 유명하잖아요. 아람 유명합니다. 그 문둥병 나만 고쳐줬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나고 진짜 금방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나만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믿고 싶었습니다. 나도 용어 주한다면 흙을 박을 정도면. 근데 선지자라는 놈이 어찌 보면 그 나만이 병만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싶었는데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병 고치고 가라 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선지자예요. 요나 비스듬하게. 이 사람 나만이 병을 고치러 왔더라도 얼마나 감사히 있으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냥 또 믿어보겠다. 그까지 파갈 정도면 하나님이 사실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그냥 보냈잖아.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하나님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엘리사가 잘못된 것이고, 여기서는 뭐냐면 아주 정말로 엘리사가 나쁜 짓. 왜냐면 자, 왕이 하나님 사람 여기다 소문났잖아요. 엘리사라는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그때 하나님을 설명했으면 하나님인데 사실 엘리사가 유명해지고. 그래서 볼게요. 근데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예물 가지고 사람을 맞이하고. 자, 지금 그럼 왕이란 이 베나다시 어떤 마음 상태냐? 병이 걸려서 마음이 약해졌어. 그리고 나만이 얼마나 이야기를 잘했는지. 이게 지금 왕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보다도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자, 보세요. 사실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설명을 해줬으면 이 나만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나만 설명할 때 솔직히 이 왕이 묻는 게 아니고 고쳐달라고 해라. 근데 그냥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지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만들어버려. 이 엘리사가 이방 나라의 왕도 엄청 겸손하게 만들어. 물어봐라. 사람한테. 하나님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라만이 증거한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보셨다. 왜냐하면 그 새끼는 한 번도 안 나봤다. 그 새끼는 시키기만 했고 이거는 그 새끼는 그냥 말만 했고 이건 내가 고친 건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라는 거죠. 가만.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사엘을 맞으러 갈 때 좋은 분, 자, 다 준비해 갑니다. 가서 병이 낫겠냐고. 자, 이 병이 낫아서 뭐냐면 진짜로 우리 왕인데 물어보라고. 그 묻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에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선지자인데 그걸 이렇게 하면서 물어본다고.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진심 하나님이 뜻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라는 것은 굳이 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것도 감안한 거예요. 죽겠다 하면 내가 겸허히 되겠다는,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절박할까요? 그냥 알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지. 그럼 내가 준비를 할 거 아니냐는.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 근데 엘리사가 말해, 너는 그 말이기로 왕이 반드시 나냐. 그러나 야훼께서 그 반드시 죽으면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엘리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저는 그냥 혹시 하사엘이 자기 안수 동기라고 엘리한테 안수를 같이 받았고 그 안수 동기에 이제 마음이 생겨가지고 동기가 원래 건건하잖아. 우리도 신뢰 동기가 있는데 보통 동기에서 문제가 터져요. 동기 챙기다가 하나님 못 챙기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혹시 이 하사엘이 같이 엘리한테 안수 받아가지고 그래서 안수 동기라고 혹시 하사엘이 또 마음이 많은 것은 아닌지 농담만 진담만.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안수받았기 때문에 하사엘의 흥망성쇠는 나의 흥망성쇠와 같이 엘리사의 예언이 엘리사가 정말로 얘가 진짜 잘못되면 나도 우기자 잘못.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해보면, 왕한테 가서 나아가기를 거짓말 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시켰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반드시 준다고 말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무슨, 어차피 베나다는 죽을 인생이야. 그죠? 베나다는 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뭘 보여주냐면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그 미래가 뭐냐면 하사엘이 자기 민족을 너무 착오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이 하사엘이 왕돼가지고 참혹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면 내 민족을 내 안수동기가 너무 참혹하게 죽이는 이게 우리 민족을 생각해도 지켜줘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하사엘을 봤을 때 안수동기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나다시 죽는다고 왜 말했을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왜 이 하사엘이 말했을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 거짓말 아니다. 베나다 죽는다. 이건 하나님 말했다. 대신에 안 죽는다고 말해라. 왜? 이거는 뭐냐면 이미 죽을 거니까 그리고 네가 어차피 그러니까 뭐냐면 저 베나닷은 어차피 네가 죽는다고 말하면은 잘못하면 네가 죽을 수 있으니 니를 칠 수 있으니 베나닷이 니를 죽일 수도 있고 또 죽는다고 하면은 안 죽는다고 하면은 베나닷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잘 생각해요. 그러면 네가 무난하게 이제 왕이 되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 너는 내 통제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내 봤지? 내 능력? 내 말도 됐지? 이제 내 말 들어. 그래서 엘리사는 뭐냐면 하사엘이 엘리사요, 내가 오늘 한번 치워가고 싶은데 좀 흥분하지 마. 그러면서 너무 심하게 하지 마. 통제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맞냐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개입한 거예요. 뭐냐면 엘리야는 엄청나. 저는 그리고 엘리사는 어디를 돌아다니느냐 보면 지금도 와하고 놀잖아요. 엘리야는 부잣집을 돌아다녀요. 수넴 여인이라는 부자예요. 엘리사. 근데 엘리야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왕을 상대해서 엘리야는 안 좋은 이야기. 엘리야는 안 좋은 소리 많은데 엘리사는 지금 나쁜 소리 못하냐. 이게 이제 요즘 보면은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좀 이렇게 거물급들하고만 노는 사람. 이렇게 우리 빈민들하고 노는 사람. 막 가부같이 이제 오늘 죽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내 나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엘리사는 마음의 훈련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스스로에서 올라온 것에서 그 외형적인 그 갖춰진 사람이고 엘리사는 빡빡 우겨가지고 그냥 그 산 순간에 달라고 해가지고 엘리사의 약간 허리멍텅해진 그 순간을 노려가지고 달아했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당 못할 걸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세웠고, 엘리사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목사하는 거 보면 보기 좋잖아요. 나 목사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싶어서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밀어서 하든 하고 싶어서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해요. 왜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힘든 걸 몰라요.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 왜냐하면 하기 싫어서 억지로 밀어붙이는데 재미가 쏠쏠하거든. 해보니까. 또 눈을 뜬 거야, 이게.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기 싫은 이유도 다르고 이유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면 좋은 점만 보지 말고 힘든 점도 봐야 돼. 감당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리더 좋아, 간사 좋아 보이죠.
교육자 좋아 보이죠? 근데 하고 싶어요. 시켜주세요. 감당할 준비 하나도 안 됐어. 그냥 하고 싶기만 한 거야. 그걸 했을 때 책임 안 진다고. 얼마나 힘든 일이지. 엘리사 그건 딱 그 짝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얼마나 잘 보여주십니까? 진짜 엘리사는 있잖아요. 엘리야 때문에 그냥 그저 받은 거예요. 자기가 무슨 고통스러운 길을, 광야길을 걸어갔나요? 잘한 거, 기껏한 거 이제 한 번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지 소화하고 물 태운 거. 밖에 물 태워. 본 앞에 물 태워준 거. 그밖에 없어. 무슨 고통스러운 갈등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대는 거예요. 그냥 멋져 보이는 거예요. 멋져 보여. 그래서 850m 막 하고 이런 거 멋져 보여.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엘리야한테. 니 참 어려워. 니 뭔지 알고 하나?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결국은 엘리사의 이 말 때문에 베나다시 하사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이부자 하면서 죽여버린 베나다시. 이게 왜 잘못인 줄 알아요? 만약에 엘리사가 하사엘한테 똑바로 전화를 했으면 베나다시 정말 엘리사한테 물을 사람이었으면 하사엘을 죽이겠습니까? 왕이요. 엘리사가 물어보니까 반드시 죽는답니다. 그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물었던 것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경망하게 물었으면 회개할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될까 봐요. 근데 회개할 기회를 누가 엘리사가 빼앗아서 거짓말시켜.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왜? 하사엘 때문에. 왜? 저 왕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얘가 이제 집권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으니까 얘가 되면 얘를 손잡아가지고 내가 얘를 통제를 해야겠다. 이거 아니면 큰일 나겠구나, 임마, 이거. 하나님이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엘리사는 무서운 심판받아. 근데, 어쩌면 하사엘과 예후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라고 말했습니다. 선생 되지 마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고. 근데 하사엘이나 예후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어쩌면은 저는 예후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이러면 예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한, 예후란. 그러면 왜 이러면 그렇고 저렇게.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이세벨과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은 맹렬한 심판입니다. 이제 긍휼이 없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그러면 자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사람을 이제 심판이 없으면 다윗아 심판해라. 다윗이 얼씨구 심판 잘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어떻게 같아요? 호세아 같은 사람을 이제 세워가지고 네가 심판해라. 호세아가 심판하겠습니까? 이세벨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뜻은 뭡니까? 맹렬한 무자비한 심판입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엘리사는 잘못 세웠고 그 잘못 세운 것도 아니라 엘리야는 알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통해가지고 지금 다 면색이잖아요. 무조건 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믿지 마라. 다 면색이 왜 나올까요? 다 면색이었어요, 엘리사. 다 면색은 누가 생각하죠?
굉장히 다메섹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예요? 다메섹 엘리에셀. 왜 공교롭게 다메섹? 아브라함이 뭐 했으면 얘를 내 후계자로. 하나님이 아니야. 네 후계자 이삭이야. 그 종은 아니야. 왜?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참 신실한 종인데요. 아니야. 하나님 다르게 보신 거예요. 걔가 왜 신실하게? 자, 그래서 그 이름이 다메섹이에요. 웃기죠?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지금 어쩌면 예수님의 적통으로 누굴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바울을 우리 적통으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니야. 베드로야. 우린 베드로는 높게 안 쳐요. 바울한테 혼나는 바람. 웃기죠? 하나님, 말씀 똑바로 보라고. 성경 뭐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문자들은 이걸 맞다고 건드리면 안 된다고 전제하에서 해석하는. 엘리야는 무조건 다 맞는다는 전제하에서 해석해버리니, 희한한, 맨날 이상한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해석하면은, 엘리야가 뜻에서 어긋난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여 하는 자만 적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도 하지 마라. 변질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을 받았으면 능력을 행할 때 놔두는 거예요. 가봐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셔야 돼요. 세상엔 다양한 경우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최악의 최악을, 하나님의 아들이죠, 최악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적이고, 교회의 이단이고, 또 세상의 반역자로서 누군가가 혼에 지금 몰려있어요. 예수님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모르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네가 다 아냐? 그래서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얼마나 네가 우리가 무조건 저 아니야. 얼마나 교만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면 통째로 기도하십시오. 홍연아, 나도 모르게 내 교만 때문에 내가 무시하고 지나가 패스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에서 그 소리 싫잖아. 여러분 다 맞아요. 그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 하나님, 혹이라 그러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왜냐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왜? 나에게 큰 은혜를, 큰 권능이 흘러가야 되는 사람한테 내가 욕하거나 내 발로 차버린 거예요. 은혜를. 베드로가 그랬으면 부지부지제 천사를 섬기자. 천사 따위도 그런데 제가 따위라고 말을 보세요. 천사 따위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와도 그렇죠. 하나님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의 영이 임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바로 뻥 차버리고 욕하고 막 조롱하고 여러분 이게 가당이 나겠습니까? 거기다 막 공격하고 막 힘대결하고 싸움하고 막 영적으로 막 계속 괴롭히고 이게 가당이 나겠어요? 이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드러내시면 용납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드러나게 하시면 그리고 사람들 뒤에 가서 저 새끼는 완전 나쁜 새끼입니다. 오만 없는 있는 얘기 다 지어내가지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왜냐하면 용서 받겠습니까? 몇 사람 죽였겠습니까?
돌아다닐 때마다 막 보험은 안전하면서 그런 것을 열심히 지나고 다니면 내 억울하네? 억울한 것도 아니야, 가지고. 아주 다 드러냈으면 용서 받겠습니까? 그깟 능력 나부랭이 좀 판다고, 이 진짜 선지자다 그러면서, 진짜. 말씀 못 뜻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모르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포괄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거 맨날 하세요. 회개시켜달라고 하세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게 긍휼을 얻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닌 건 아니고 보더라도 자꾸 지나가 버리니까 포괄적으로라도 내한테 그런 은혜가 긍휼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영원함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게 나의 겸손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달라고. 저는 지금도 저도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포괄적으로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셔야 돼요. 판단 빨리 하지 마십시오. 판단 빨리 해서 뭐 하시게. 판단 빨리 하라고 종용하고 부추기는 이단이고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의 대표적인 이단들의 방법이 뭔지 알아요? 한 개 남았다, 없다, 이제 마지막이다. 거짓말이 엄청 100개 있어, 100개. 이 제품이 마지막이라고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빨리 결정해야 된다. 우리가 조급해서 사도록. 여기 넘어가요. 거짓말이라니까요. 14만 4천명 이제 진짜 몇 명 안 남았다. 거짓말이야. 한 100만 대도 있잖아요. 계속 그 소리, 그 소리.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왜 그래? 왜? 진짜는 뭐예요? 그렇게 조급 안 해요. 왜? 어디 바뀌나? 네가 아락한다고 이게 달라지나? 맞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100만 명이 아니야, 그래도. 누구들이 아니라 한다고 내가 아니어지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되는 거죠. 누구들이 뭔데?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니까 저는 예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우는 진짜 담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부셔놓고도 변소를 만들어놓고 하하하하 먹고 굉장히 심판하면 증언을 해야죠. 그렇잖아. 나중에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결과를 몰라요. 그러니까 에우는 엘리야가 기름 부었고요. 거기에 맞게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하사엘은. 근데 하사엘은 문제는 뭐냐면 엘리사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왜냐면 이 엘리사가 그 이야기만 안 했어도 되는데 엘리사 그 이야기하는 바람에 욕심이 커져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베나다스라는 왕이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놈이 죽여가지고. 물론 베나다스 하나님이 그 죽음에,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분명히 기회를 주실 겁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한번 심판이 정한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지 바로 심판이 있다고 안 했습니다. 그 임사체험 같은 거 분명히 맞아요. 임사체험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죽은 것 아니에요. 그냥 잠시 죽을 뻔한 상태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같이.
머리가 엄청 임사 죽기 직전에 머리가 엄청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생각들 중에 종합돼가지고 내가 원하던 것이 잠깐 보여줄 유혹한. 그 사실은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좋은 곳이 너무 좋은 곳 말하죠. 막 유혹하는 거라니까요. 우리한테 죽으면 다 저렇게 편한 곳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유가 더 큰 유혹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영원함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육적인 사람들은 죽어서 그냥 동물처럼 없어져요. 그런데 영이 되어버리는 사람은 죽어도 육은 죽지만 영은 살아있어요.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뭐냐? 영은요, 자, 저는 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육은 물질이잖아요. 영은 뭐랄까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만 살아는 있어요. 그 마귀는 지금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마귀는 혼자는 뭐 이게 둑둑 땡기지를 못해요. 마귀는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든 동물이든 뭐든 어디 들어가 있어요. 사람한테든 들어가야 돼요. 마귀 절대로 이렇게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 이제 죽은 자들 여기 불러올리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런 거 죽은 것들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움직이지 않는 것들에도 막혀야 돼요. 그리고 쇼킹한 것은 제가 나중에 좀 더 과학적 현상을 설명하겠습니다. 생물학적 현상을, 제 생물 진짜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최근에 산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하셔가지고 하다가 이제 큰 설명거리를 찾았어요. 마귀라는 존재가 어떻게 설명할지를 답을 찾았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리고 결국 여자가 중요해요. 왜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그때 왜 물심판을 하셨는지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각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생각 안에 있습니다. 계시는 그 밖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계시받는 걸 정말 싫어. 꿈이든 환상이든 말씀이든 뜻이든 생각이든 그 영원한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려면 우리는 내 생각을 따르면 안 되고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넘어서 뜻을 알아요. 깨달아요. 진리를 깨달아요. 그래야지만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크고 비밀한 뜻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 번 자유케 합니다. 영원히 자유케 합니다. 크고 비밀한 뜻은 영원히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비밀한 뜻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것만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크고 비밀한 뜻은 너와 너희들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크고 비밀한 뜻은 너고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듣고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여러분 자기가 자기 생각 이야기할 때 누구 너희들이다 하면 자기가 하는 건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근데 처음에 그 생각 줄 때 뭔 말이지? 그거 비밀한 뜻이 한 번 생각하냐 먼저 나라고? 너희들이라고? 이게 무슨 그거 비밀한 뜻이 뭐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해가 되죠. 전 선포했습니다. 사양합시다.